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오늘 본문에는 단락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로다. 이게 146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특징은 참된 도움을 주신 유일한 존재, 이게 핵심입니다. 참된 도움을 주신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내려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후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된 상태에 가장 절망된 상태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가 가장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 비참한 상황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레스,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정말 성벽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철회시킬 그 당시에 쓰여 있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건축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에 의해서 철회되었을 때에 그 영적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시인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금방 고백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랑하다 이겁니다. 내가 할렐루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고백인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장 친밀한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편처럼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이 말은 언어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하나님 만나고 지성소 들어가고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당신의 영혼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믿음이 되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믿음에 이르도록 화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가 자랑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누구를 자랑하냐면 여호와를 자랑하겠습니다. 자기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칭찬하다는 뜻이 있고 할렐루야 그 뜻은 존경이라는 겁니다. 존경. 왕 되신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외치면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마음에서 굴복된 상태에서 존경의 표시인 겁니다. 엎드린 자의 표시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오랜 기간을 거친 후에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 뜻인데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가장 절망한 가운데 그리고 가장 비참한 가운데 포로 기간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겪은 후에 가장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포로의 한복판 비참한 가운데 그가 영혼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가운데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은 존경할 뿐입니다. 가장
경외할 뿐입니다. 할렐루야가 존경, 경외.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데 할렐루야가 겸손이란 뜻입니다. 내가 그 비참한 가운데 많은 고백하지 않아도 할렐루야 외친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겸손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외치는 것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포로 기간 가운데 있을 때 비참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말고 친밀한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오랜 시간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바벨론은 자기 인생의 최악이에요. 그때 정말 저희 교회는 다른 기독교 목사님들은 바벨론 오면 쳐 부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쳐 부순 겁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 환호하잖아요. 바벨론아 오라. 기독교인이여 바벨론과 맞서 싸우십시오. 우리 교회 메시지는 전혀 그거 아닙니다. 바벨론이 오면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냥 어느 도단이에요. 무슨 여기서 바벨론은 완전한 사단의 조직이거든요. 자기도 못 이기는데 바벨론을 이긴다고. 우리 교회가 외치는 거는 이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아라는 것이죠. 친밀감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아라는 것이죠. 자기는 자기를 굴복 못 시켜요. 친밀감으로 나갈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접속되었을 때 아바타처럼 접속시키잖아요. 그렇게 접속시켜야지만 그 하나님에게는 온유와 겸손이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성화가 나를 자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진짜냐 그래. 제가 맹자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맹자의 마지막 결론은 아무리 가르쳐도 현실에서 안 일어났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잖아요. 진짜로 바벨론 상황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외쳤더만 마음에서 경외함이 올라오고 마음에서 겸손이 올라왔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서. 이거 몇 점이에요? 이거 되네 이거요 지금. 진짜 이거는 그 성경에 기록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지금 시편에서 다루고 싶어하는 것은 성경에나 어떤 거룩한 곳에나 어떤 대단한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그래서 성경이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자기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고 대단한 공간에서 일어났다면 그거는 성경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니까 그건 거룩한 거니까 그거는 천국에서 이런 일이. 시편을 남겨놓고 연약한 인간에게 바벨론 같은 처절한 상황 속에서 정말 좌절했겠죠. 근데 하나님 붙드니까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드니까 마음에서 외치는 거 1절 할렐루야 외침. 이것이 할렐루야. 내 영혼 하나님에 의해서 굴복된 내 영혼이요. 이것이요.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게 아니고 어떤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그 시험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굳센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에게 접촉된 그 상태가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 영혼의 상태에서 바벨론 상황 속에 바벨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위대함이요. 하나님 내 마음에서도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친밀감으로 나가서 나도 오늘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겸손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이 말은 당신은 겸손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접촉돼야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바벨론을 보았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전심으로 몸부림 치십시오. 그러면 당신 영혼의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이제 나의 평생에 여기서 내 하나님, 여기서 그래서 내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시인이 우리가죠. 하나님과 친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인은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렸던 사람, 하나님에게 접촉하려고 모든 도박을 하는 사람. 아멘이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모든 걸 투자했던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붙들면 산다. 이런 확고한 목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가운데 그분을 붙잡으려고 목숨 건 사람. 이 사람이 1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가면 갈수록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상태의 표현이거든요. 인간들은. 지금 인간들의 마음의 상태는 혐오감 안에서 표현되잖아요. 자기 하나 정죄되지 못하는 것들, 쾌락들, 정욕들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이것이 더 불붙어서 7배, 77배 막 불타오른다는 것이죠. 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불타오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상태, 마음의 표현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지금 힘들어하냐면은 곳곳에서 이런 마음의 표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지금 다 듣고 오니까 힘드는 거예요. 정치도 지금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다 혐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힘들어요. 지금 다 힘들어요. 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비전을 줘야 되는데 이 정치가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미 이 말세에 썩어 빠진 상태예요. 그 인간이에요. 돈이 많든 없든 다 똑같은 마음인데 오늘 이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접촉된 사람, 하나님에게 목숨 거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의 상태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영혼아. 여기서 또 다른 내용은 아주 잠잠한 상태의 영혼이에요. 아주 여기서 영혼은 정말 하나님에서 깨끗한 상태에 그 마음에서 이제 혐오감이 하나님에서 완전히 점령된 상태. 거기서 그는 뭐라고 외치냐면은 전능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를 향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것이라고 여기서는 뭐냐면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막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자기를 보고 있거든요. 자기. 그래봐야 자기 안에 죄악만 올라오는데.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끌려가. 맨날 몰두해. 그럴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렸기 때문에 놀라운 권능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영혼아. 그 명령이거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내 영혼아. 너는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바벨론에 있을 때 저 바벨론 위에 두려워하지 말고 저거를 포수 쓰고 폐쇄시키고 지배하는 여호와 앞에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아, 절망하지 말라. 이 무기를 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오므로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영혼이다. 이걸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송은 언제까지 하기로 하였습니까? 2절에 보면은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생전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니까 막 그 가슴 속에서 목적이 생기는 거, 꿈틀거린다는 거죠. 자기 안에 막 약동하는 힘이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나의 생전에. 이 말은 내가 사는 동안 더
완벽한 원어 해석은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숨을 쉬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러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 인생이라니까. 정치 최고 지도자 입만 열면 나는 그런 것 보고 뭘 느끼냐면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욕할 것이 아니고 나는 복음을 절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생전의 고백이 안 되고 쉼만 쉬면 거짓말하는 인생인데 이 사람은 자기 숨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한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크다 느껴지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내용이 뭐예요? 되네요. 되네. 이상형이 아니다는 거죠. 이 시편의 내용은 마음에서 마음이기 때문에 이상형이나 설교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막 이상형으로 끌려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건 기독교 이상형이에요. 막 그 뭔가 막 하잖아요. 막 십자가를 쳐라 막부터 시작해서 막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돼요. 오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되는데 나에게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의 생전이에요. 하나님 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연약한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되게 하신 그분에게 손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자기가 아닌 까닭은 3절과 4절에 이제 인간을 아는 거예요. 인간을 아는 겁니다. 인간을 알 때 승리하는 거죠. 이 고백하는 거.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근데 사람 연구하는 건 나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슨 말하면 말하지 않는 뭔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가르쳐 줄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자기 어떻게 평안할까? 인간이다니까요. 그것이 인간이다니까. 인간 왜 저렇게 무슨 생각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더 좋은데 할까? 맨날 그 생각이다니까. 그 인간이에요. 아주 인간. 그러면 별로 시험 들지 않아요. 인간은 결국은 자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3절에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깊이 친밀감을 가졌던 시인은 권세를 가진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궁극적으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을 보면서 자유해요. 난 웃어요 그냥. 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힘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냥 욕하고 투표하고 궁극적인 희망은 그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그분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도모가 다 쇠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힘이 없어요. 보통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본래 지음받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세운 모든 계획과 구상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바벨론의 멸망한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이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자 5절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졌던 시인은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여기서 노래하는 거예요. 흥얼거린다는 거죠. 마음에서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5절이 참 중요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여보, 야곱의 하나님은 뭡니까?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부르짖던 하나님, 야곱은 사기꾼이고 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에게 굴복했을 때에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기는 자라는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그 야곱의, 우리 모두는 야곱과 비슷한 거예요. 자기를 굴복시킨 하나님.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죠. 다 죽여주세요. 근다고 야곱이 돈이 없나? 그건 아니에요. 그 야곱의 훌륭한 점은 그거예요. 야곱은 홀론 단신으로 가서 거부가 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건 앞에 목적이 정확했습니다. 이 돈이 자기 지금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확실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붙들고는 하나님이라는 너무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 우리는 1.1억도 모든 인간사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확실한 신앙 고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런 고백을 꼭 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며 그 다음에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성취하는 겁니다. 이 약속과 성취는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졌던 시인은 이 놀라운 거예요. 이 바벨론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니까 6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6절의 내용이 바로 이 신이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된 사람이 6절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그러니까 절망 끝 바빌론에서 벼랑 끝에서, 여러분 벼랑 끝에서 서보셨잖아요, 그렇죠? 벼랑 끝에서 쓰면은 결국은 후회, 자기 파괴, 자기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후회에 막 사로잡히잖아요.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절망 끝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마음의 표현들이거든요. 노래는 어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하는지. 결국은 절망 끝에서 자기 파괴로 시작했다가 결국 탓으로 다 돌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절망에서 뭘 일어납니까? 복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 벼랑 끝에서 자기 생애를 마치려다가 복수가 불타요.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어떻게 해볼 때까 내가 왜? 이만 복수가 되는데 이 사람 보십시오. 벼랑 끝에서 자기가 아닌 그 벼랑 끝에서 창조화 사역이 보이기 시작한. 그래서 제가 정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니 바벨탑에서 바벨론의 그 포로 기간 가운데 절망한 가운데 하나님께 접촉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그 창조의 그걸 보고 눈이 푹 빠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창조의 그림을 봐야 돼요. 실상은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이 창조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마음이 이어져서 흥얼거리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사실화됐을 때 막 그 창조의 눈이 빠지니까 거기서 창조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거기서 사명 발견하기 시작하고 복수의 반대인 사명이 그 안에 잉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복수에 찬 인생이 아니라 창조의 세계를 마음에 담아서 이것을 이루려고 애타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한 영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이 구절이 창조의 이야기를 보게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사고 범위 안에 국한시킬 때가 많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세상을 통치하고 창조를 본 다음에는 통치가 와요. 청지기거든요.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이 청지기 비유 가운데 구원과 상관없이 구원론을 대입시킨 것이 청지기예요. 그 청지기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도로 도와서 우리에게 두 가지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통치와 다스림. 그 다음에는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삼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7절부터 9절입니다. 봉독해 주십시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이 하나님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눈이 열리기 시작하냐면 7절의 말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신 이게 마음에 완전히 그에게 인식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공의로 판단되는 것 아니에요. 바벨론은 말입니다. 가진 자가 압제하는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 없는 철저한 문화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자로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자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의는 철저히 가진 자들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절망해 버린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다 절망해 버리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바벨론의 완전한 때가 종말의 세상이에요. 근데 이 시인은 하나님께 접촉되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이 그에게 오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누가 뭐래도 보이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니들 그렇게 말해봐야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그분의 공의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당하고 그분의 기준에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이 믿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압박당하는 자에게 공의로 판단하시고요.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고요. 갇힌 자에게 해방하시고요. 너무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 보십시오. 소경에게 눈을 여시고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요. 의인을 사랑하고요.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로 붙드신다는 거죠. 악한 길을 굳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압박을 당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7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는데 그 공의가 올 발음입니다. 곧 발음입니다. 그리고 심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때가 오도록 더 믿음 안에 사십시다. 우리의 희망은 완전한 곧은 진실과 정의의 핵심이신 그분이 판단할 때에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 마음이 너무 뿌듯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벼랑 끝에서 좌절하지 않고 복수에 타지 않고 사명이 불타오르서 그 땅 한복판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8절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일으키신다는 거죠. 시인은 이 마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께서 소경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심을 그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기서 말한 소경은 일반적으로 맹인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소경은 지극히 두려운 재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 소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소경인데 은혜를 받으면은 주님이 이 소경의 눈을 여듯이 우리의 눈을 확실히 여줘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은 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렇게 패하되면은 이 전쟁에 왜 일어나느냐, 다 조상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그러니까 뭘 말하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은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다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것이 소경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인생에 발전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들에게는 이 소경의 눈을 열어서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성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깊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자꾸 하나님께 가서 마음의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를 막 품고 애통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애통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드디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벼랑 끝에 서다 보니까 다 탓을 돌렸는데, 근데 이 사람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소망을 두기 시작하고 그분을 붙잡으사 자기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죠.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한다는, 드디어 복음에서 말한 모든 죄는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것들을 그 안에서 터득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와야 돼. 왜냐하면 죄가 고백돼야지만이 부흥이 오는 겁니다. 죄가 고백돼야지만 개혁이 오는 겁니다. 죄가 고백돼야지만 그 어둠이 있는 곳에 예배처가 되는 겁니다. 훗날 핵심은 이 하나님의 기준의 죄가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 즉 소경이 눈 뜰 때 비로소 그 바벨론이 사단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잘 한 번만요. 여러분들 성경은 잘 들어보시죠. 바벨론을 쫓아내고 바벨론과 싸운 것 아닙니다.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상대방과 싸워서 쳐 부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 기독교도 지금 다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바벨론을 쳐 부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죄악의 한 복판에서 연약함이 돼야 돼요. 싸운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버리는 거예요. 으쌰으쌰하기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데 기독교인들 모이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지금 다 부자 되고 후원받고 어마어마해요. 막 정구하고 목사님은 1년 교인이 1000명도 하는데 1년에 600억씩 들어와 본다니까. 나 애국운동 할래 나도. 돈 아니라 우리가요 이게 힘이 있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함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연약한 인간. 근데 거기 연약하면 결국은 강한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의 예배 찬양. 그러니까 바벨론은 언제 무너졌냐면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항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벨론을 침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걸 네가 믿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 힘들어요.
힘을 하는 제국주의 이걸 원하는 것이지 무장 해제되어서 이리 와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뭐 대들들도 못하고 하나님 이 좀 그렇잖아요. 떳떳하게 뭐야 뭐 이래들은 막 경찰 오면 막 방망이로 때리고 막 뭐 힘있게 보이잖아요.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경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의 죄성을 보면 그렇게 내가 싸운 것도 나의 의지였구나. 내려놓기 시작한 하나씩 내려놓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뭘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내 영혼아, 그래서 1절로 다시 가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는 이렇게 하는 행동을 이제 앞으로 평생 할래. 근데 아무도 안 돌아보거든. 이게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런데 한복판에서 소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고백이 바벨론을 침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싸운다는 것은 사단과 직접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 눈을 맞추셔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 엎드리는 힘에 의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의 역사 대전환이고 신앙의 완전한 전환인 거예요. 이 소경의 눈이 떠져서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애들이 있는데 바깥에 얻어 터지고 왔다. 가서 만약에 너도 한 대 맞았으니까 2대 때려라. 이거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소경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잘 설명해서 우리 가서 대항하지 말고 그냥 예배하자. 이 방법이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경외하고 나는 이 방법 앞에 참으로 겸손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 그러니 너무 좋죠. 이제 마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시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네네. 볼 수 있도록. 이 시편이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서 멀리 보는 것처럼 눈이 보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멀리. 그래서 제가 늘 말했잖아요. 모세에게 눈을 회복시켜서 지평선이 있는 땅들을 다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하나님께 이 방법을 동원한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서 일반 눈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파요. 막 자꾸 마음에 하나님으로 점령해 가기 시작해요. 거룩을 파기 시작해봐요. 계속 마음이 마음으로 계속 들어가기 시작한다니. 한 발자국 들어가고 두 발자국 들어가고 들어갈 때마다 자기에는 변화가 오고 성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화가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으로 파게 들어갈 때 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하나님 구워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이 말은 겉옷을 입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자꾸 입어줘요. 막 하나님의 것. 장갑이 끼워지기 시작하고 무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의 온유가 막 생기기 시작하게 되어져. 찬송이 막 올라오기 시작. 주님의 것으로 입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입어진 것만큼 벗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이 벗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여기에 소망을 두시고 여기에 경험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9절에 봉독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 악인들을 주님은 어떻게 우리는 이걸 볼 거예요.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다. 그 길이 인생 경로인데요. 뭐냐면 휘게 하는 아와트입니다.
그 악인의 길을 휘게 하고 그 악인의 길을 뒤틀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비틀어지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의 길, 그 길이거든요. 그걸 휘게 해버린다. 뒤틀어져 버린다. 그게 뭐 지진이 나서 막 뒤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틀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의 믿음의 보입니다. 이건 시력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의 제시하는 그 길을 연약한 상태에서 한 걸음씩 두벅두벅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총결론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여금 이 시인이 이런 눈이 열렸냐는 거죠.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 복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임하냐면요,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다시 신약의 관점으로 마지막 해석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오늘 금방 제가 설교하는 걸로만 끝나면 아 그렇구나, 훌륭하구나, 아 그렇지, 아멘, 아 그렇네, 이걸로 끝나는데 그리스도가 왜 왔냐면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냐는 거죠. 복음인 그리스도 앞에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으시고 예수님 마음을 들이시기 시작하고 그분에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온전히 순종하고 어떻게 하든 그분에게 영광이 되도록 그분에게 찬양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시인처럼 마음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즉시 연결되기 시작해서 이 시인처럼 우리도 바벨론의 그 무너진 앞에서, 그 바벨론의 무너진 앞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의 그 성전은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거짓과 정욕의 성전을 꽉 찼는데 사무엘은 그 육신의 정욕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망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망했다고 보았다면 당신은 바벨론만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바벨론에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이 세상의 마지막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해야지만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은혜의 물결 타기 시작하고 부흥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노아가 예배했다는 방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맨 인생이 지금 방주가 안 보여요. 왜냐? 바벨론만 보이는데 뭐가 방주가 보입니까? 이 방주는 무시하고 인간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면 방주가 보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보입니다. 방주가 보입니다. 흠모할 것이 아닌데 방주를 지으면 뭐 합니까? 못 들어가는데.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는데도 한 놈도 안 들어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향유 드리면 방주 보입니다. 방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설교는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어떻게 해요? 이제 알았어요. 인간은요, 마지막 결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은 신성이잖아요. 너는 인내하라. 이건 우리예요. 전 여기서 아주 눈이 번쩍 띄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에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냐? 인간에게는 인내가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이념이 있고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품어야 되느냐? 이제 알았어요. 생각에 예수를 품으시고 말로 예수님을 품으시고 뇌에 예수님을 계속 품으시고 이념에 예수님을 품으시고 인문학에 예수님을 품으시고 감정에 예수님을 품으시고
전심으로 품으시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백 가지예요. 아멘. 자기가 피아노를 잘 치면 피아노에 예수를 품으시면 됩니다. 말하기 싫어한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네 말 많이 해라 이렇게 하냐고. 침묵 가운데 예수를 품어라. 난 말하기 싫어. 잘했어요. 왜 말하기 싫어? 침묵 가운데 예수님을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주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다시 시편 146편 이제 다 같이 딱 보면서 마침 그러면은 이제 이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백이 나와요? 다 같이 1절 다 같이 시작. 지금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드디어 시력이 회복되어서 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면 할렐루야 됩니까? 이거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 폐만 좋으면 이게 진짜 잘 안 되네. 이 심장만 좋으면 이때만 클라이막스인데 그러죠. 역시 나는 대단한 설교 포기했어요. 그냥 여기서 막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나님이 보이니까 마음의 마음으로 이어지니까. 그리고 2절의 시작. 이제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생제 숨 쉬는 동안 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시작. 오절에 하나님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왜 자기 하나님을 외친 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어떤 분야 자기 도움을 삼으며 그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다. 이 사람이 이 말 해놓고 막 울고 불고 아멘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자 6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그 여호와는 창조의 세계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복수에 찬 것이 아니고 창조. 그러고 내 인생은 이제 창조의 사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 보니까 이제 압박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의로 배우시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를 해방한다는 바벨론에 빠진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에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는 속의 눈을 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비굴한 자를 이렇게 세운대요. 그리고 10절에 시온아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아까 1절은 할렐루야로 아직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10절에는 이론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가 시온아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시온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1절에 할렐루야가 되고 10절에 시온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사단이 방해하고 죄가 방해해도 시온이 됩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하면 방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이 사람이 영원히만 해놓고 그 다음 또 대대에다 쓴 거 봐라. 영원히 대대 통치하리로다. 그래놓고 또 할렐루야 딱 할렐루야 시작이다. 할렐루야 딱 방점을 팍 찍고 말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방점을 찍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한 아주 제 스스로가 자폐 출신이라고 저를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자에게 시편 146편을 열어주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146편 보고 막 눈이 확 열려가지고 와, 저에게 이런 축복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도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칠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온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상황에서 주님 나에게는 노아의 방주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